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또한 생명의 주가 되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호흡하며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이 새벽에 또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러기에 오늘 하루도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을 내 자신에게도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여 주옵소서. 내 뜻과 내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영원한 생명길, 천국길 가게 하시고 날마다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우리가 감당케 하고 능히 우리가 주어진 역할을,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사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02편을 좀 보려고 합니다. 시편 102편. 시편 102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 시편 102편 23절부터 28절. 시편 102편 23절부터 2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처음부터 23절부터 같이 보십니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나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열매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어제까지 나눈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의 찬송에 이어서 오늘 이 시편의 찬송을 보는 것은 그 로마서의 찬송을 되새김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과 이방의 관계를 묻고 자신의 구원 역사를 경영해 가시는 그 깊고 부요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접하면서 터져 나오듯 기록한 그 찬송의 의미와 은혜를 이 본 시편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면서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에 기록된 찬송 안에 좀 더 머물고자 우리가 며칠 동안 또 그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더 좀 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에서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11장 33절 이하의 찬송을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이렇게 터져나온 찬송 안에 더 좀 가까이 나아가고자, 그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더 느껴보자, 그런 제안을 하며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며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온전히 합당하신 하나님을 아는 그 생명의 지식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은 얼마 전 금요 기도회에서 나눈 말씀입니다. 이 시편 102편은 이제 구약적 표현으로 언약 백성들, 우리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우리 신자들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와 영광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대략 1000년 전에 기록된 이 시편이 그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와 영광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지금 나타내고 계시하시는 시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 102편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 언급한 말씀인지를 전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구절이 여호와 하나님, 곧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 이하의 이 말씀을 신약의 히브리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이 시편을 그런 의미로 봐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볼 때 본문 앞에 22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개별적으로 아시며 또한 은혜로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 되심과 또 교회의 주인이시며 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나라들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언약 백성들, 우리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으며 또 기꺼이 고백하는 자들이라, 찬송하는 자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그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과 모든 영광과 위엄과 지위를 동등하게 소유하고 계시는 분으로 믿는 믿음이 주의 백성들에게서 항상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우리가 23절부터 보았죠. 오늘 본문에서도 어떤 점에서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와 품격을 갖고 계시는가, 어떤 면에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온전히 합당하신 하나님 되시는가 하는 것을 이어 진술합니다. 첫째로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점에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23절에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라는 이 말씀은 자기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 생명이 그렇습니다. 인생이 사람이 예상하지 못하는 때에 종말을, 육신의 종말을 고한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의 작정이나 하나님의 허용 속에 속한 일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생명을 연장시킬 수도 있음을 또 고백합니다. 24절,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옵소서라는 말씀이 그 내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사람의 생명이 걸려 있다는 것이에요. 얼핏 보면 하나님의 왕권이 사람 생명을 줄였다 늘렸다 마음대로 행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사람 생명을 경솔히 취급하신 적이 있습니까?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생명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에 독생자의 죽음을 통해 영생을 얻도록 조치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곧 하나님은 생명에 관해 무한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주의를 기울이고 계시는 유일한 통치자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말로 말해서 장난치듯이 주려다 느렸다 한다는 말이 아니고 사람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권리나 또 연장시키실 권리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생명은 단순히 육신의 생명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곧 영혼의 죽음과 생존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 38장 선지서 이사야 38장에서 히스기야가 했던 고백과 아주 유사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록은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전하는 말씀에서 먼저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이 다 함께 멸망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13절부터 27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멸망을 예고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나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이나 모두가 다 각자의 죄로 인해 심판당할 것을 알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이 나무의 그루터기처럼 어떤 자들을 남겨놓으실 것이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기회를 얻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중에서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에서 살핀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런 내용이 35장까지에서 기록된 후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에서 히스기야 왕에 관한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 왕의 개인적인 기록의 차원으로 끝날 내용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겪은 두 가지 큰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오늘 시편 내용과 연관성, 그 내용이 사실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와 관련된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지 않기로 하심으로써 아수르가 침략할 때 이스라엘은 바람 앞에 촛불처럼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표시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가 기도를 드립니다. 이사야 37장 16절 이하의 내용인데 그의 기도는 히스기야가 나라와 제국을 다스리시는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께 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표시이자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한다는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바로 그 믿음의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죄 때문에 멸망을 자초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해 주시라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가 자중질환이 일어나 멸망당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해 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은 회개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 어떤 강력한 나라와 제국들의 권세로도 막을 수 없다. 그렇게 크시고 깊은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역사적
그런 증거인 것이에요. 히스기야는 회개를 통해 아수르로부터 멸망당하는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기록 하나는 히스기야 왕 그의 개인의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수르에서 구원받고 난 후 어느 날 선지자가 찾아와 당신이 곧 죽을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당신이 곧 죽을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전하라고 하셨다고 말해줍니다. 그 얘기를 듣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는 히스기야는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에 대한 증거로 해 그림자가, 그러니까 태양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이적을 베푸십니다. 이 사건, 이 기록은 단순히 기도하면 몇 년 더 살고 기도 안 하면 그렇게 못 산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내용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자의 생명을 영원히 보존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려는 의도에서 있었던 일인 것이죠. 그 뒤에 기록된 히스기야의 기도에 그 사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금요 기도회에서는 앞에서나 지금에서나 그 기도의 내용까지 다 나눴었는데 오늘은 그럴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안 돼서 이렇게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야 38장 9절 이하를 보면 히스기야 왕 그 자기가 겪은 일이 단순히 육신의 생명이 몇 년 연장되고 말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이 일이 의미하는 바는 사람이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은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며 그것은 영원히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극한의 고통 가운데 처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기록을 보면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단순히 죽고 사는 일이 아니라 죄의 용서와 관련된 일이며 멸망과 지옥에서 건짐받는 일이었다는 말입니다. 즉 히스기야 왕은 남은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자들은 어떤 특징을 보이는가? 언약 백성들, 우리 신자들은 어떤 특징을 보이는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라와 민족을 주관하시는 권능자로 믿으며 또한 죄를 사해 주시고 회개하는 자의 죄를 사해 주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믿고 하나님께 생명을 의존하는 특징을 보이는 자들, 이것을 나타내는 말씀이었습니다. 그와 동일한 내용, 동일한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시편에서 그대로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들을 주관하신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말씀해 왔고 오늘 시편 그 23절 그 앞에서, 그리고 23절과 24절은 사람의 생명을, 특히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주권도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들, 우리 신자들은 자기가 영원한 영광 가운데 살 수 있게 하는 권한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그분에게 의뢰하는 자들이라 우리가 오늘도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에 의하면 바로 그 은혜와 권세와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도 그 뜻대로 주관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라고 믿고 그분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제 마지막 24절 후반부부터 오늘 본문 끝절 28절까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또 하나의 중요한 속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영원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지닌 그 믿음의 내용이 이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원하심에 대한 믿음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셔서 땅을 창조하시고 하늘도 만드신 분이시라는 진술이에요. 이제 우리가 연말에 섬기는 성탄절은 예수님이 처음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사실 그날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게 영원 전부터 함께 존재해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함께 입으신 날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또한 영원까지 동일한 모습으로 존재하실 것입니다. 26, 27절에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라는 고백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여전히 있는 것 같은 이 자연과 만물, 우주의 별들이 얼마나 됐는지 우리는 짐작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낡아지고 있고 소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해져 가고 있고 소멸되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 존재가 영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여 하늘 영광에 들어가신 뒤에는 그 거룩하시고 아름다운 성품으로 하늘과 땅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단지 꿈만 꾸던 이상적인 나라, 모든 사람들이 진리와 사랑과 거룩함 가운데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는 그런 나라를 이루시고 다스리는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수님의 마음이 변하지는 않을지, 혹시 중간에 사라지시지는 않을지, 통치하기를 중단하고 다른 우주를 건설하려고 하지는 않으실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변덕을 부릴 것 같으면 애초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을 것이요. 더 나아가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 같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당하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계속 존재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 피조물 또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계속 존재케 하시려고 그만한 대가를 스스로 지불하신 것이에요. 죄값을 스스로 지불하신 것이에요. 자신의 죽음으로. 언약 백성들은 이처럼 예수님을 영원 전부터 계시고 또 영원까지 계실 분으로 믿는 자들, 우리 신자들이 그렇습니다. 단순히 영원히 살아계시기만 한다는 말이 아니고 앞에서 언급해왔던 모든 그 속성을 다 갖추신 분으로 영원히 존재해 계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정체가 이렇다는 말이에요. 우리 사람을 개별적 인격체로 알고 주관하여 주시는 분, 오늘도 그분이 여러분의 이 하루를 주관해 주고 계십니다. 또 교회를 주관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들도 홀로 주관하시는 분, 다스리시는 분, 사람의 생명도 그 손 안에 두시고 결정하시는 분,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복되고 위엄 있고 우리의 소망 되신 모든 성품과 능력과 위엄과 영광을 다 하시니고 그것들을 가지시고 통치를 베푸시는 분으로 영원히 그 자리를 보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와 같은 왕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는 히스기야처럼 회개하여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고 여겨준 주의 백성들도 함께 있을 것입니다. 주의 백성된 여러분도 함께 있을 것입니다. 28절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이렇게 시편 102편이 마무리가 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복된 통치권이 계속되는 그 나라에는 주의 종들의 자손, 그 믿음으로 구원 얻은 언약 백성들,
우리 믿는 자들이 항상 있을 것이고 영원하신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늘 든든히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자리를 빼앗기는 일도 없을 것이며 그 지위를 하나님의 백성된 지위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아닙니까? 양자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라, 그 지위를 잃어버리는 일도 없으리라는 것이에요. 살 곳을 구하지 못해 눈물 지으며 무너지는 가슴을 안고 이리저리 떠도는 일도 없을 것이고, 억울한 일을 당해 슬피 울며 고꾸라진다거나 죽음이 그 백성들 사이를 갈라놓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성품이 왜곡되고 일그러진 채로 계속 남아있다거나 생명이 그 수명을 다할까봐 두려워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 은혜로 그 나라에 들어간 자들은 그 지위와 영광을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영원까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어지러운 이 세상에 살면서도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들이요. 그 말씀을 받고 믿는 우리 믿는 자들이 이렇다. 이와 같은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지러운 형국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일에 회방하지 않는 권력이 되게 해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부조리를 없애고 건강한 사회가 되는 일에 힘을 보태야 하고 힘을 써야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호적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여기에 무게 중심을 두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하시고 복되신 통치자이심을 감사하면서 땅에서 허락된 일을 성실히 오늘도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게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기에, 알아가기에, 또 그 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사는 모습은 그렇다는 내용을 오늘 시편 102편을 통해서 우리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에 바울 사도의 심령 속에서 터져나온 그 찬송의 내용, 그 찬송을 받으시는 우리 주님, 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 그래서 우리의 찬송을 온전히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의 내용,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생명을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102편을 통해서 확인하며 그러기에 그러한 그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뜻이 얼마나 복되고 놀랍고 귀한 것인지를 바울 사도의 로마서의 찬송을 통해서도 그리고 시편 기자의 그 찬송과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찬송의 기록의 말씀에 진리와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오늘도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며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도록
이 시간 우리를 준비시켜 주심을, 오늘 하루를 맞이할 마음을 갖추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러한 하나님을 이 세상에 비추이는 삶이 비록 연약하고 작은 우리의 모습이나, 그러나 진실되게 이 작은 빛을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출 수 있는 우리의 삶,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에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그 능력에 의하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도 나타내 보일 수가 있으며, 그리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서로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삶의 여러 가지 고단한 일로 인한 환난 속에서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와 모든 일들을 내어 맡겨드리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신 말씀에 붙들리고자 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는 심령들을 친히 오늘도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시고,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는 하루를, 이 주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